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안에서 얼마나 가지고 그 안에도 알가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땀에 하나씩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대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탑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남은 자가 더 많으니 땅에 큰 일이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근데 이 축복과 위기가
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이 왔다가는 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왔다가는 또 축복이 또 오기도 하고, 축복과 위기가 늘 순환하는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축복으로만 늘 가느냐? 그렇지 않죠. 또 위기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축복과 위기가 늘 우리 삶에는 반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의 때를 낭비하면 곧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축복의 때를 보면 축복의 때에는요 성장을 합니다. 축복의 때는 성장. 반면에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성숙해지게 되죠. 축복의 때에는 성장을 하고 위기의 때에는 성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그렇죠. 봄, 여름에는 나무가 쏙 자라고 그리고 가을, 겨울 때는 또 아주 탄탄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축복도 위기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축복의 때에는 하나님을 성장케 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해서 반드시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문제는 축복의 때를 혹은 위기의 때를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닥쳐온 내적 위기의 바람이었죠. 오늘 5절과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온 교회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위기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헌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헌신에 드렸는데 헌납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에 다 죽임을 당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겠어요? 위축이 될 수도 있고 함부로 헌신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게 되겠죠. 교회는 순식간에 경직이 되고 싸늘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위기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고 이런 위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것 같고 이제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죠.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의외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에는 큰 위기의 바람이었지만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12절 3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모습이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에게 스쳐 지나가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경직되고 더 이상 복음이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사역을 멈추고 복음 전하는 것들을 그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열심히 모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13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13절 상반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더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성도 같고 모두가 다 제자. 평상시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있으니까 다 성도인 것 같고 다 같이 제자인 것 같죠. 그런데 한 번씩 위기가 와오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딱 구분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 공동체와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딱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된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러느냐 허물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이게 교회냐 이렇게 비난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뭔가 다르구나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를 알아. 아멘.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될 정도였다.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은 다 흩어질 것 같으나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위기의 사건이죠.
교회를 아주 흔드는 그런 사건이지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이유가 뭘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에 주었던 교훈이 뭘까?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건가가 분명해진 사건이죠. 교회는 거룩을 쫓아간다. 교회가 재산이 증식하는 쪽으로 힘을 쏘고 달려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거룩을 선택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땅, 그 땅의 일부지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초대교회 재산이 증식이 되지 않겠어요? 재산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눈 감아주자 그게 아니다. 야, 이만큼 헌금을 했으면은 그 정도는 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한다. 교회가 재산이 증식하는 것을 그저 묵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라면 받지 않아요. 거룩을 지켜가는 선택을 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은 교회가 거룩을 지킬 때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거룩을 지키고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재산이 증식하는 것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요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교회는 거룩을 지켰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되면 저들이 누구를 두려워할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의도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에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정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가 분명해졌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도 교회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요,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초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의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1, 2%, 3% 그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때도 세상은 교회를 아주 귀히 여기고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그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총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감히 교회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하나는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가야 되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편법을 쓰고 요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분명해지게 되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는 나갈 겁니다. 그것을 눈 감아 줄 거냐? 아니라 편법이나 요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지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감을 결단하게 되죠. 그러기에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며 칭송하게 되고 믿는 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힘써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증식하는 쪽으로 힘쓸 거냐? 거룩을 지키기를 힘쓸 것이냐? 교회는 정작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교회는 누구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비한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명교회가 하나님 그저 세상이 증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게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를 지나가지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 나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세대 우리 교회가 무엇에 힘을 다할 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어떤 원칙으로 갈 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